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김종아 집사님, 이현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힘이 대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9장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싸워서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크게 두 가지 작전으로 공격을 합니다. 한 가지 사단의 작전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 시련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한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작전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이 싸움에 직면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정복을 했습니다. 또 아이 성도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째 또 승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서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의 오늘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고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홍해부터 건너기 시작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 모든 것을 듣고 우리는 도무지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싸워봤자 이제는 뻔하게 질 것 뻔하니까 싸우지 않고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근데 평화조약을 맺어주나요?
그것을 속임수로, 거짓 속임수로 이렇게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할 때 이렇게 여러분 사단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고 또 한편으로는 유혹, 달콤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함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고난은 잘 이겨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뭐 하지요? 어려움 당하면은 주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고난을 이겨낸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혹은요 잘 못 이겨요. 사단이 달콤한 것으로 유혹에 오면은 그것을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재밌겠다, 이야 신나겠다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와 사기꾼은 모두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강도는 칼을 들고 인상도 험악하게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금방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그래 결정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기꾼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나를 사기를 치는지 나에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또는 나에게 나쁜 생각 가지고 오는지 하는지 내가 모르거든요. 달콤한 미끼를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은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에게 당하는 것보다 사기꾼에게 당하여서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들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기본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건데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고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공격해오는 사단의 이 속임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다.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진중에 웬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헤어진 전대는 가방이에요. 가방. 배낭 같은 헤어진 전대 떨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날 가지고 헤어진 전대를 메고 그 다음에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져왔는데 헤어지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기워서 가지고 온 가죽 포도주 부대. 떨어져서 기운 또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지금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낡은 가방과 낡은 포도주 부대와 또 낡은 신발과 옷을 입고 그런 몰골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오니까 여호수아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기본에서 온 이 사신들은 여호수아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거짓말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들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조약을 맺읍시다. 이 사람들이 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렇게 가장하고 거짓말을 했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살다 보게 되면 또 결혼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애도 낳겠죠. 그러다 보게 되면 점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생활 방식이 점점 젖어든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면 가나안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함께 섬기게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철저히 다 죽이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가나안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의 예외 상황이라 할까요? 좀 다른 쪽의 말씀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민족들하고는 평화의 조약을 맺어도 괜찮다. 그 말씀이 나와요. 왜? 멀리 있는 사람들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어차피 이렇게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이렇게 자기들이 동네에서 왔지만 가까운 데서 왔지만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골과 행색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당신들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떡을 보세요. 이 떡은 벌써 곰팡이가 다 쓸었습니다. 또 우리 옷을 보세요. 예? 이렇게 다 낡아지지 않았습니까? 신발 보세요. 다 낡은 신발입니다. 다 오랫동안 걸어서 왔기 때문에 헤어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제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한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거듭거듭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럴듯한 거짓말 속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이 옆구리에 찌르는 그런 칼과 같이 늘 이 기브온을 통해서 걱정거리가 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은 뭐냐 하면요, 기브온은 사단의 모형이에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모형이에요.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사단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 후에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텐데 왜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속였어요. 그 속임수에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고 사람들을 일해야 되고 여자들은 애 낳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단이 또 찾아왔어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 또 속이는 것이지요. 사기꾼이니까 사단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마귀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속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마귀는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대적하고 쫓아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속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속게 된 이유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브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결정적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보겠습니다. 이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 안 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다 물었어요. 하나님 지시대로 할 때에 정복했지만 아이성에서는 묻지 않아가지고 또 패배했다가 또 묻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잊어버렸는가 봐요. 긴장이 풀렸는지 방심했는지 또 이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 보이는 것만 보고 속아 넘어갔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온 몰골을 보니까 아유, 헤어진 전대와 또 포도주 부대, 그 다음에 옷과 신발 보니까 다 헤어지고 낡아진 거 보니까 아이고 정말 멀리서 왔네. 아이고 정말 멀리서 온 사람 많네. 틀림없네.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속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이 공중권세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락거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사건만 보다가 사단에게 속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잘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 잘 믿는 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더 잘 믿으려고 더 많이 알려고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한 것이고 다시 회개할 것이 없다. 구원파는요, 회개 기도를 안 해요. 회개 기도. 회개가 없어요. 왜? 예수 믿을 때 한번 회개하러 끝나는 거지 다시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주기도문도 안 해요. 왜? 주기도문 속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회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천지, 여러분 교회나 신학교 가서 우리가 신학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배우지만은 때로는 좀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속 시원하게 풀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목사님만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가면은요 다 풀어준다고 그래요. 모든 말씀을 다 짝이 있고 말씀에 다 해답이 있고 다 풀어준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금 다 풀린 말씀도 있지만 아직까지 비밀에 있는 말씀도 있고 풀리지 않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성경 공부 좋은 데 있다고 아주 기가 막힌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말씀 공부하러 가자고.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외에 여러분 어디도 가면 안 돼요. 교회 외에 누가 말씀이 좋다 공부하라 해주겠다 유혹받고 따라가면 안 돼요.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공부한다 무료로 신약 공부를 가르쳐준다
현혹되지 마세요. 신천지의 작전이에요. 혹 여러분 중에도 신천지에서 온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예. 경고를 가끔씩 해야 돼. 예. 신천지에서 오신 분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예. 안타까운 것은요,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 800만 중에 100만 명이 이단이에요. 이단. 신천지 피해를 받은 교회가 25%라고 하는 거예요. 광주에도 지금 최소한 50명 이상이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돼서 100명 됐는지 몰라요. 아무튼. 네.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각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각 교회에. 제가 들어보니까 300명쯤 되는 교회는 안 들어간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주 위험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마치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들 작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혹 여러분들이 누가 교회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야기 한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대? 정말 그렇대? 이렇게 딱 하지 말고, 무슨 그런 말씀들을 교회에 사십니까? 하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피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여러분 내가 이단입니다 하고 앉아있지 않아요. 그럼 다 알게요. 누가 바보같이 그렇게 해요. 이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신천지가 하는 집회를 보니까요, 잠실 운동장에서 주경기장에서 올림픽처럼 해요. 올림픽처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요, 각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 여전도 회장,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심지어는 부목사, 군소교단의 목사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신천지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똑똑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지혜롭게 들어와서 아닌 것처럼, 절대로 아닌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 무서운 신천지라고 하네. 미소를 지으며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와 평화를 맺자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겠다고, 가장 좋은 곳이 있다고 속지 마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량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아주 빛나는 천사로, 멋진 천사로 가장해요. 속에는 사탄인데 이단이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고난을 당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에게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아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을 자꾸 잘 되도록, 좋은 환경들을 통해서 슬슬 아니라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잘 된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풍요 가운데 빠뜨려서 그 풍요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해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자. 고난을 당하든 잘 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싸움에서 패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성을 정박하고 기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한민족 교단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보세요. 사단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실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단을 여러분 분별하고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들으면 그 말씀을 달콤하잖아요.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보나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지라. 그리고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교회의 이 문 키를 주겠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는데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닙니까? 사단이다 손 들어보세요. 사단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유 이렇게 몰라요? 다 여러분 어디에 설까 망설이지 말고 분명하게 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이 아니죠. 예.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만큼 사단의 뜻을 따라가고 사단의 하수인 되어지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 맞는 분도 계시나요? 여러분 사단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중에 사단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가릅니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작전과 역사에 쓰임받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정말 하늘에 12영 12개의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제압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달콤한 말 듣고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가 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고통이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와 죄의 세력들은 적당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적당하게 부정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적당하게 쾌락을 더 즐기게 합니다. 아유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 이 정도는 다 괜찮아. 삶을 즐겁게 해줄 것 같은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해오는 사단의 이 역사.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은 아니지만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고 우리는 명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기브온은 친구가 아니고 적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친구처럼 다가오는 죄악의 세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속아 넘어지면은요, 나중에는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냥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로 하수인으로 같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이상하게 왔을 때에 안 물었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것이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회장에게 묻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속이는 자이고 건세가 있는 마귀지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망의 건세, 마귀의 건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말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교회에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죄 안에, 마귀 안에 거하면 불평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